받으신 줄 믿습니다. 1년에서 가장 생명력이 왕성하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활성화시키는 5월의 계절들이 진행되고 곧 여름이 다가옵니다. 모든 생명들이 힘을 내어 그 생명력으로 알곡을 향해 열매로 향해 나가듯 여러분의 영성도 연걸어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열매로 또 그리스도인의 향기로 주께 드려지는 영적 성장의 날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의 복이 말씀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극장가에서 상영된 영화 중에 바이센터니얼 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바이센터니얼 맨이라는 영화는 로버트의 일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이 로버트를 하인으로 구입했습니다. 주인의 딸이 로버트의 권리를 변호하여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앞으로 은행 구자를 개설하고 입금을 했습니다. 로버트는 그 집에서 주인의 도움으로 수많은 정보를 입력합니다. 어느 날 로버트는 주인으로부터 자유를 요청하고 로버트는 자유를 얻어 독립하게 됩니다. 로버트는 기계 인간이기에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늙고 죽어갑니다. 이 로버트의 주변에서 로버트가 사랑하며 살던 사람들 하나 둘 떠나갑니다. 이 로버트가 섬기던 주인 부부도 죽고 그 주인의 딸과 그 남편도 죽고 떠나갑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로버트 기술이 향상하여 이 로버트 일꾼은 스스로의 재력으로 자신을 개량해 나갑니다. 얼굴과 피부를 사람과 똑같이 개량해서 느낌과 감정까지 가지는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심장과 뇌 부분은 기계입니다. 이 로버트는 자신을 고용했던 주인의 손녀와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했지만 로버트는 사람이 아니므로 정식으로 결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로버트가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했지만은 다만 죽지 않는 기계 심장과 뇌 탓으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로버트는 갈등과 번뇌를 느낍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죽음으로 내 곁을 떠나가는데 왜 나만 이렇게 오래 남아 있어야 하나? 결국에 이 로버트는 심장까지도 피를 받아서 움직이도록 개량하였고 그리하여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곁에서 어느 날 조용히 함께 활동을 멈추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죽음을 맞았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영화는 하나의 가상적인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인간에게 주는 의미는 매우 깊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저 자신의 깊은 느낀 교훈은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오래 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웃과 함께 살다가 함께 죽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행복은 물질적인 소유나 장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일생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다가 같이 인생을 마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원하고 인간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행복에 대한 가치 기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내용들을 보면 세 가지 정도로 보면 첫째는 장수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은 제한되기 때문에 장수의 복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오래 사는 데 대한 집념이 매우 강합니다. 오늘날 최신 과학기술, 의료기술에 의해서 앞으로 인간의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심장이나 신체 기능을 보강함으로 200년을 살 수 있는 날이 온다고 예고합니다. 아마 멀지 않아 120년까지는 잘 살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얼마나 더 연장해 줄 몰라도 적어도 120년, 150년 살 날이 올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향락입니다. 육체적인 쾌락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고대 철학자 에피큐로스는 쾌락이 인생의 목적이다 그랬는데 그 쾌락은
우리가 말하는 거 아니고 정신적인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은 이런 육체적 쾌락에 깊이 빠졌습니다. 눈에 보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고 손으로 만지는 그런 쾌락에 빠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마약이 성행하게 될 것이며 인류 역사의 마약을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문제들이 쾌락 축으로 인하여 생겨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귀와 권세입니다. 인간의 욕망에 소유욕이 있어요. 그리고 지배욕이 있어서 무언가 가지고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권력과 물질력으로 나타나죠. 권력이 있는 곳에 돈이 있고 돈이 있는 곳에 권력이 있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으면 세속의 쾌락이 따라오게 됩니다. 인간은 이런 부귀 권세를 누리고자 원하고 사람들이 성공했다 하는 것은 이런 부귀 권세를 가지고 성공 실패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이러한 조건, 장수, 부귀, 권세, 쾌락을 마음껏 누리면 행복할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요 착각이라고 여겨집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답을 우리가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은 인간적인 모든 조건을 구비함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수많은 기계 파트들을 다 모이면 수만 개의 파트가 모이면 자동차가 되고 수십만 개 파트가 모이면 비행기가 되어 하늘을 날아가는데 그 파트를 분류하면 별거 아닌 쇠쪼가리 하나지만 수십만 개의 수백만 개의 파트가 뭉쳐지면 비행기가 되어 또 로켓가 됩니다. 이런 물질을 다 모아서 로켓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인간이 원하는 장수, 부귀영화, 쾌락 조건을 다 끌어모은다고 해서 행복이라는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건 안 됩니다. 돈의 힘으로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지배할 수는 있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과 정신까지 얻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값비싼 돈으로 값비싼 침대를 살 수 있지만 단잠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 물질적인 가치관이나 행복관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기쁜 불행의 수렁에 빠뜨리는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행복은 무엇인가? 너와 나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거든요. 이 관계를 벗어날 때 인간의 행복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데 그 관계의 기본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실존적으로 외롭고 고통과 절망과 허무에 빠지는 원인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곳에서 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과 이르지 못한다고 했고 로마서 5장 12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죄로 인하여 사망이 이 땅에 왔고 사람이 사망의 지배를 받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인간의 존재에 오는 고통, 절망, 허무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곳에서 생긴 거죠. 그래서 구원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인생의 평안과 행복과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22장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고 말씀했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마음의 평화와 행복과 영원한 삶이 열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회복이 행복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자기가 원하는 부귀 권세 장수 얻을지라도 사랑하는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삶의 내용이 없어지면 인간은 무인고도에 홀로 떨어져 있는 격입니다. 진정으로 이웃과의 가까운 사람과의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홀로 서 있으면 이는 곧 빈 껍질 남은 인생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이 많아서 앞으로 기계가 발달해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욕구를 다 이루어주는 로봇을 하인으로 거느릴 수 있을지라도 그 로봇 하인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행복을 맛볼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되는 거죠.
만약 우리 주변에 모두가 로봇들이 덜썩덜썩거린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숨을 쉬고 살겠습니까? 독재군주는 언제나 고독하게 홀로 살다가 정신병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립되기 때문입니다. 잠언 15장 17절에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고,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으로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현대인의 우리의 모습을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너와 나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며 너와 나의 순수한 나눔이 있어야 행복도 그곳에서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후에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서로 돕고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에덴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에덴 동산의 행복을 생각할 때에 아름답고 풍요한 자연 환경, 삶의 조건을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돈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의 돈이 있으면 아마 에덴 동산보다 더 멋진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바이라는 그 도시는 사막 지역인데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최첨단의 도시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다고 그럼 그것이 에덴 동산인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아무리 화려한 모든 인간 문명의 도시를 만들지라도 그건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에덴의 동산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힘이 없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거리낌이 없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순수한 나눔이 있어서 에덴 동산입니다. 행복은 너와 나의 관계에서 순수한 나눔이 있는 곳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이 나눔이 말라버리면 행복의 샘은 말라버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메말라버린 샘에서 물을 얻지 못하는, 그래서 갈증과 기갈에 빠진 존재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복이라는 보화를 어디에다가 두었을까요? 자, 행복이라는 보화는 어디 가면 구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저 히말라야 산꼭대기 있다면 등정반이 가서 그 보화를 캐낼 수 있고, 그 물속 깊이 있다면 바다 속에 들어가서 캐낼 수 있겠죠. 만약에 행복이라는 보화가 어느 곳에 있다면 부자들이 길을 쓰고 다 캐내갈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이라는 보화는 어디 있을까요? 행복이라는 보화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내 손이 닿는 가까운 곳. 여러분, 손을 뻗어서 닿는 곳이 바로 이웃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Within you, 사람과 사람 안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행하는 잘못, 행복에 대한 잘못된 관념에서 우리의 인생이 잘못되는 것 같습니다. 내 손이 닿는 곳에 있는 가까운 행복의 보화를 두고 멀리 행복을 찾노라고 일생을 돌고 돌아서 인생을 낭비하고 허무하게 존재 속에 사라지는 것이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한국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곳까지 왔습니다. 무엇을 찾아왔습니까?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길을 돌고 돌았습니까? 어디에 행복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렸던 쾌락과 즐거움과 여러분이 소유했던 모든 부귀 물질, 그것으로 행복을 과연 얻었습니까? 그곳에 가니까 행복이 있었습니까? 돈을 많이 잃어도 해외여행을 하니까 그곳에 행복의 보화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행복의 보화를 어디에 두었을까요? 가까운 곳에, 내 손이 닿는 이웃 속에 담아놨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가족이, 우리가 만나는 성도들이 행복의 보화입니다. 지금 손을 뻗어 잡지 아니하면 다 떠나버릴 것들입니다. 행복의 보화는 감금할 수 없어요. 행복의 보화는 금이나 돌과 다이아몬드 같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손을 뻗어 지금 잡지 않으면 다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나 금덩어리는 금고 속에 보관하면 100년, 200년 동안 보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보관할 수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금고 속에 집어넣을 수는 없는 거예요. 부모도 자녀도 친구도 교우들도 때가 되면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움켜잡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손을 잡아 그들과 손잡지 아니하면 내 곁을 다 떠나버리고 말고 나는 빈손이 됩니다. 우리 한영교회는 한영동산 교회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요즘은 장례에 땅에 묻는 매장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때는 매장을 많이 했는데, 제가 한영교회 와서 장례를 약 한 200번 정도 치른 것 같은데 그곳에 무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성묘를 가서 무덤 앞에 서서 눈물도 흘리고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생각해 봅니다. 지금 무덤에 있는 사람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후회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다 지나간 일입니다. 떠난 후에, 놓친 후에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보화임을 깨닫는다면 이미 늦은 겁니다. 지금 손을 뻗어 붙잡지 않으면 사랑은, 행복은 영원히 떠나갈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행복의 보화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은 참 좋아요. 요즘 돈이 있으면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돈과 권력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물질적인 부하나 사람, 모든 권력과 돈으로 사람을 살 수 있지만 사람 사이에 오가는 사랑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인생의 행복을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런 돈이나 권력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웃과 손을 잡는 사랑의 태도 속에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겨놓으신 행복의 부하는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이 닿는 내 이웃에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부하는 바로 내 곁에 있는 이웃이라는 사실, 그분 속에, 그 속에 행복의 부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기쁨을, 그 행복을 누리는 성도의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의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행복까지라도 금과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오만,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내고 있습니까?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향해 손을 뻗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홀로 서 있으려는 오만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려면 홀로 서는 오만을 버려버리면 안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 없이 홀로 설 수 있다는 인간의 오만이 우리의 존재를 절망과 파멸로 빠뜨리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행하고 좌절 속에, 고독 속에 빠지는 것은 홀로 설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했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은 땅에 거하리라. 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합니다. 다 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권력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 저주가 있으리라. 누가 저주받기 원합니까? 그런데 행복을 원하는 사람이 스스로 저주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고 혈육의 권력을 삼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 없이 홀로 서는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가고 그 존재는 사막에 심어진 떨기나무같이 황폐함을 맛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류가 모여서 신할 평야에 모여가지고 인류의 힘을 다, 인간의 문명으로 다 모여서 높은 탑을 쌓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멸망을 면하자고 외칠 때,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끼리 모여 사람만의 행복을 추구할 때 그 바벨탑은 혼란이 되어 영광의 나를 잃어버리는 혼란과 파멸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도 똑같은 바벨탑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자기 힘만 믿고 사는 자의 삶은 무엇과 같습니까? 마치 사막과 같습니다. 언제나 그 내면에는 뜨거운 모래바람이 불어일으키고 메마르고 황폐하여 생명 없는 풀 한 포기조차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막 한가운데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명품을 가지고 아무리 모든 걸 가질지라도 모래바람 부는 사막 한가운데 서 있다면 도대체 그거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맛볼 수 있습니까? 누가 불행한 사람일까요?
가난한 사람, 권력 없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은 아닐 겁니다. 불행한 사람은 자기 힘만 믿고 홀로 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겉보기에는 도도하고 고상해 보이고 겉보기에는 세속적인 부하로 치장하여 화려한 것 같지만 뭔가 가진 것 가지고 호령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그 앞에 굽신거리니까 자기가 무슨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그 내면 세계는 텅 빈 껍질이요 물 없는 사막이요 모래 언덕과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인생이 황량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웃이라는 보화를 귀하게 여기고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정신병자와 같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이런 말을 남기고 자살했다고 합니다. 독일 국민은 나에게 가치없는 자들이다. 그것은 멸망해도 좋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웃이라는 존재를 기억이고 너는 나의 반쪽이고 나는 너로 인하여 완성되며 나는 너로 인하여 행복하게 된다는 고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어 세워주셨을 때에 아담이 깨어나서 자기 짝을 보아서 하와를 보았을 때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보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외쳤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웃에 대한 최초의 감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감동들은 자꾸만 사라지고 없어져 갑니다. 과연 내 곁에 있는 이웃을 향하여 보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감동적인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아내와 남편을 볼 때, 내 곁에 있는 자녀와 부모를 볼 때, 친구와 교우를 볼 때 과연 그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내면 상태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 이웃을 향하여 내 원수로 보이고 나의 경쟁자로 보고 잘못된 관계로 비틀어진다면 행복은 다 소멸되고 우리는 삭막한 황야에 내던져져 있는 돌멩이 하나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 향하여 정말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보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이 마음속에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주변에 있는 내 이웃의 손을 잡고 함께 행복을 맛볼 수 있는 동반자 의식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서 돌아다니는 말, 주부들 50대 60대 되는 주부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세요. 남편을 가다가 남편을 그냥 헌신자보다 못하게 취급해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무슨 원수 취급하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되겠죠. 농담으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장 가까이 손을 뻗는 데 있는 나의 아내와 남편, 자녀, 부모를 통하여 행복을 맛볼 수 있는, 너로 인하여 나는 행복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함께 나누고 그런 따뜻한 손을 나눌 때 하나님이 그곳에 은혜와 생명의 복을 주시고 행복의 샘이 솟아나게 하게 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의 손을 뻗어 그 이웃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샘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물을 자꾸 퍼서면 샘이, 맑은 물이 자꾸 솟아나지만 그 물을 막아버리면 그 샘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퍼야만 생명의 샘이 되지만 그 물을 막아버리면 그 물은 죽어요. 막혀있는 물은 썩어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란 조그만 샘을 주셨는데 비록 그것이 미미한 샘이지만 자꾸 퍼다 보면 생명의 샘이 넘치는데 이제 우리는 그 샘 구멍조차 막아버렸어요. 속으로 웅크리고 속으로 움켜잡고 속으로 감춰버렸어요. 우리의 작은 사랑조차도 다 이제는 막혀버리고 죽은 사망의 구렁텅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웅덩이 샘에 물이 말라버리면 사람과 짐승이 빠져 죽는 사망의 구렁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샘이 말라버리면 우리의 심령은 사람을 삼켜버리는 사망의 구렁텅이가 될 수 있어요. 나를 삼켜버리고 이웃을 삼켜버리는 사망의 구렁텅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사랑의 샘을 퍼서 나누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곁에 있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함께 기뻐하고, 내 곁에 있는 아내와 남편과 함께 기뻐하고 사랑을 나누고, 곁에 있는 자녀들과 함께, 곁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그곳에 하나님은 생명의 샘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상적인 것을 꿈꿔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이상향, 나의 이상적인 배우자는 이런 사람이다, 뭐 그런 말도 하고, 이상적인 세계, 아이디얼 월드를, 이상적인 세계를 꿈꾸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이상적인 세계는 없습니다. 천국에 가지 않은 한 이 세상적인 이상적인 세계는 없어요. 우리가 부활하여 새 사람 되지 않고는 이 세상에 이상적인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은 계속 이상적인 사람, 이상적인 만남을 추구합니다. 어떤 분은요, 제가 들어보니까 선을 200번 봤대. 200번 보고 아내를 택했는데 별 수 없대요. 행복하지 않아요. 돌고 돌아서 제자리에 오는 것이 인생이죠. 돌고 돌아와 제자리에 오는 거예요. 50번 선 봤는데 처음 만난 여인을 만났는데 애꾸는다듯이 장가 갔다는 말도 있어요. 돌고 돌아서 제자리에 오는 거예요. 별 수 없어요. 우물가에 찾아온 여인이 계속 남자를 바꾸었지만 그곳에 행복이 없었어요. 우리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행복한 이상적인 남편, 아내였고 이상적인 교회도 없습니다. 성도들은 이상적인 목회자를 찾지만 이상적인 목회자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나누면 그곳에 생명과 기쁨이 함께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조용한 동네에 한 젊은 부부가 이사를 왔습니다. 이삿짐을 푸는데 노인이 찾아와서 젊은이 왜 이곳에 이사 왔지? 했더니 젊은 사람이 고백하기를, 제가 살던 동네는 인정이 없고 사랑이 없고 너무 메말라서 살기가 힘들어 살벌한 동네라서 이 동네 살기 좋다고 정이 맞다고 해서 제가 소문을 듣고 이사 왔습니다. 노인이 그 사람에게 말했어요. 여보게, 자네 당장 보따리 사서 돌아가게, 자네는 이 동네에 살 자격이 없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곳에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이곳에 와도 행복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기뻐하지 못하면 어느 곳에 누구를 만나도 결코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내 곁에 있는 사람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좋은 이웃을 찾기 전에 내가 그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누가 나의 이웃인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누가 저 사마리아 사람, 누가 저 상처받은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되물어보았습니다. 우리는 계속 묻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요? 어디 가면 좋은 이웃이 있을까요? 어디 가면 이상적인 교회가 있을까요? 어디에 이상적인 목회자가 있을까요? 어디에 이상적인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을까요? 찾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어주라. 바꿔야 돼요. 좋은 이웃을 찾지 마세요.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들의 좋은 이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들의 좋은 이웃이 되면 그 삶은 행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가까운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되지 못한다면 그 사람 또한 나에게 좋은 이웃이 되지 못할 것이요, 그 관계는 갈등과 반목으로 서로 상처 입히는 관계로 전락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형제들입니다. 좋은 이웃을 찾기 전에 내가 그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세계적 인물 중에 릴랜드 스탠포드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는 캘리포니아의 굉장히 큰 부자였고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데, 그런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갑자기 외아들이 죽었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들을 지킬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힘으로 내 행복을 지킬 수 없거든요. 아들이 죽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울음을 터뜨리며 이제 살 목적을 잃었구나, 나는 살 가치가 없다 절망하며 울음을 터뜨리며 너무나 가슴 아파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꿈속에 죽은 아들이 나타났어요. 죽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는 아이들과 젊은이가 수없이 많아요. 그랬답니다.
이 말을 들은 스탠포드, 인생의 변화가 왔습니다. 근데요, 사람들이 꿈을 꾼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성경을 봤습니다.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했지만 돌아서면 그만이죠. 설교 들으면 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또 우리가 잊어버리잖아요. 참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스탠포드 씨는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재산을 다 정리해서 2천만 불, 그 당시 2천만 불은 어마어마한 돈이죠. 2천만 불을 헌납하여 샌프란시스코 남쪽 교회 팔로알토에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뉴욕의 맨하탄 일부 외에 가장 땅이 비싼 곳이 팔로알토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옆에 있는 팔로알토입니다. 거기에 스탠포드 대학이 있습니다. 이 스탠포드 부부는 모든 걸 다 바쳐서 가난하고 고아된 아이들을 보살피는 학교를 만들었어요. 세계적인 명문이 됐죠. 제가 학교에 가봤는데 지구상에서 캠퍼스로서는 가장 아름다운 곳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이웃이 있냐고 기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만난 자리, 이 자리에서 내가 좋은 이웃이 되겠노라.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환경은 아름다운 에덴 동산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이웃을 귀하게 여기고 지켜야 됩니다. 나를 지키는 것은 이웃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순수한 나눔이 행복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나눔이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성령 안에서 순수한 나눔을 말합니다. 코이노니아라고 그럽니다. 정치적으로 상업적으로 뭐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나누는 거에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나눔들은 행복이 아니죠. 정치적으로 상업적인 자기 목적을 위한 나눔은 사람들에게 갈등과 오해를 일으킬 수 있죠. 상처를 줄 수 있죠.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순수한 떡을 떼는 나눔 코이노니아였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가 가정에서나 우리 교회에서나 이런 순수한 코이노니아를 실천할 수 있다면 바로 여기가 초대교회와 같은 곳이 되고 행복의 샘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웃과 함께 나누고 이웃을 지켜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나를 지키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웃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타리가 있습니다. 험한 계곡에 외줄을 다리를 건널 때 울타리가 있으면 안전하지만 울타리가 없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웃은 울타리입니다. 울타리를 다 부셔버리면 나도 그 다리를 건너지 못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웃을 파괴하면 결국 나 자신도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인류는 전쟁이라는 방식을 떠나서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어떻게 화해하며 나눌 수 있느냐를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란 작은 덩어리 안에 우리 모두 함께 살아야 할 이웃들입니다. 너를 파괴하면 나는 행복하냐? 그건 아닙니다. 너를 밟아버리면 나는 올라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너를 밟아버리면 나도 밟히게 되고 내가 너를 죽이면 나도 함께 죽음의 수렁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웃이라는 울타리 속에 함께 행복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60년, 70년대부터 한국 사람들이 미국 이민을 많이 갔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단돈 10불 들고 이민 간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많이 성공했는데 미국에서 가장 사업을 성공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그 사업에서 유대인의 그 경영권을 뺏어온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역사에서 유대인의 경영권을 뺏어온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한국 사람 뛰어납니다. 그러나 역사가 흘러 지금 유대 공동체는 계속 성장하지만 한인 커뮤니티는 자꾸 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의 방식의 문제입니다. 한국 사람은 무엇입니까?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고 나 죽자. 이거는 우리가 함께 죽는 것이죠. 부부 싸움할 때 너 죽고 나 죽자. 그러지 않으십니까? 노동자와 기업주, 농촌과 도시, 너 죽고 나 죽자. 결국은 우리 함께 살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행복은 함께 사는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주었어요.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이라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난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최고의 행복의 동산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한영교회가 최고의 행복의 공동체임을 나는 믿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웃에서 여러분의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위해 자녀를 통하여 행복을 추구하면 하나님은 그곳에 더 큰 행복을 주실 겁니다. 이상적인 교회가 어디 있느냐? 저는 한영교회는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이 사랑하고 나누면 최고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누구를 탓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잡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가면 우리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의 동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정과 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함께 손잡고 주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행복의 기쁨을 그리고 행복의 열매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멀리 있는 곳을 찾지 않고 가까운 이웃 속에 행복의 보화가 있음을 깨닫게 하고